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장 내 증인이 되어라. 소제목입니다. 서막 불 그것은 불과 같았습니다. 마른 들판에 급속도로 번져나가는 불. 예루살렘 성읍 안에 있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불씨가 그렇게 거대한 불길로 번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출발하여 전 세계를 태워나간 그 불은 그냥 불이 아니라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불을 성령의 불이라고 불렀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성령의 불을 맞은 사람들은 뜨거운 변화를 체험하고 신앙 공동체로 모여 그 불을 더욱더 크게 키웠습니다. 그들 하나하나는 불이 활활 붙어 타오르는 장작개비였고 각자가 다른 이들에게 불쏘시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주후 1세기의 초대교회는 거룩한 불덩이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의사 출신인 누가가 초대교회에 영혼의 불길처럼 일고 있는 성령의 불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세상을 태우고 있는 불의 출발점조차 캄캄이 역사로 남겨졌을 것입니다. 다행히도 사도 바울의 동역자인 누가가 성령의 역사를 기록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의사 누가는 사복음서 중의 하나인 누가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기 위해 기다리고 있을 당시였습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율법 파괴자로 규정하면서 그가 백성들을 선동하여 유대 사회를 혼란하게 만든 자라고 로마 당국에 고발하였기 때문에 가이사의 판결을 받기 위해 로마 근교의 한 셋집에서 가택연금의 상태로 대기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월이 기약 없이 길어져 바울이 로마에 도착한 지 어언 2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바울 선생님의 재판을 기다리면서 마냥 시간을 보낼 게 아니라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 되겠어. 그래,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이후에 사도들에게 일어난 일들과 특히 바울 선생님과 함께 두루두루 전도여행 다닌 일들을 잘 정리해서 책으로 써야겠구나. 책을 다 쓰고 나면 저번에 그랬던 것처럼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내야 되겠어. 때는 주후 63년경 누가는 책을 쓰려고 다시금 펜을 들었습니다. 그는 앞서 수개월 전에 누가복음을 써서 데오빌로 각하에게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란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인데 그는 기독교로 개종한 이방인으로서 로마의 고위 공직자였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번에 쓰려고 하는 사도행전 역시 그에게 보내려고 하는 까닭은 그가 모든 이방인을 대표한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누가는 데오빌로라는 인물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인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기 위해 그리고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는 교회의 탄생을 비롯하여 사도들의 활약으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으로 뻗어나가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책을 쓰려고 마음먹은 것입니다. 누가는 로마 외곽의 어느 셋집에 가택연금된 바울 선생님을 도우면서 이 책을 썼습니다. 누가는 지난날 바울 선생님을 도와 전도여행을 함께 다니면서 생생하게 직접 체험한 일들은 물론 다른 사도들과 동역자들을 통해 전해드린 내용들도 잘 정리하고자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동역자로 활동한 누가는 자신의 전도 여행기를 기초로 사도행전을 쓴 것입니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에 그 뿌리를 두고 있으며 서신서의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이 책은 성령 행전이라고 불릴 만큼 성경의 다른 어느 책보다도 성령의 사역이 생생하게 부각됩니다. 누가의 객관성 있는 기록과 탁월한 문체가 돋보이는 사도행전에는 의원으로서의 의학적인 전문 용어가 여러 곳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 곧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선교의 명령을 쫓아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들고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백성에게로 담대하게 찾아가 힘차게 그 복음을 전파한 사실을 기록한 역사서입니다. 신약 성경 중에 유일한 역사서인 이 책은 앞에 있는 복음서와 뒤에 있는 서신서를 잇는 가교로서 오순절에 이 땅에 임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베드로와 바울의 전도 활동을 중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로마 제국 전역과 땅끝까지 퍼져나가고 있는 사실을 생생하고 박진감 넘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사도들에게 성령 세례를 약속하시다. 데오빌로 각하. 저 누가는 앞에 쓴 책 누가복음에서 예수께서 행하시고 가르치신 모든 것에 관한 일, 곧 예수께서 친히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을 통하여 가르침을 주신 후에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날까지의 일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연 예수께서는 십자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부활의 몸으로 사도들에게 몸소 여러 차례 나타나셔서 자신이 살아계시다는 확실한 증거를 여러모로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후에 예수께서는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의 부활을 알리시며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제가 앞서 써보낸 누가복음에 이어 그 이후의 일들에 관해 사실대로 기록하여 각각께 써보내오니 부디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이 누가복음의 속편격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가 기록한 2부작의 전편인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탄생과 공생의 3년과 부활과 승천까지의 기록이라면 후편인 사도행전은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의 분부대로 사도들이 십자가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 그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널리 전파하는 일에 관한 전도의 기록인 셈입니다. 누가가 이 편지를 데오빌로 각하 개인에게 써보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수신자는 어디까지나 데오빌로 개인에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로마의 고위 공직자인 데오빌로로 대표되는 모든 이방인을 대상으로 삼은 것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부활 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부활의 신령한 몸으로 지상에 40일 동안 머무시면서 많은 이들에게 자신의 부활을 확신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성경의 기록을 종합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자신의 부활의 몸을 나타내 보인 사람들은 그 시간 순서대로 이러합니다. 1. 무덤에서 막달라 마리아. 2. 다른 신실한 여인들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곧 살로메, 요한나 그리고 익명의 여인들. 3. 베드로. 4. 엠마오 도상의 두 제자. 5. 다락방에서 도마를 제외한 10제자. 6. 다락방에서 도마를 포함한 11제자. 7.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를 잡고 있던 7제자. 8. 갈릴리의 어느 산 다볼산으로 추정됩니다. 이곳에서 11제자. 9. 500여 명의 신자들. 10.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11. 감람산에서 승천할 때 11제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은 왜 속히 승천하지 않으시고 지상에 40일이나 그대로 머무셨을까요? 분명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로써 인류 구원에 필요한 대가를 완벽하게 치렀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도 40일 동안이나 지상에 남아 계셨던 것은 순전히 제자들을 위한 배려에서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로 말미암아 영광의 자리에 이르렀지만 당시 제자들은 완전히 무너진 상태였습니다. 그런 제자들을 지상에 그대로 두고 훌쩍 하늘로 떠난다면 제자들은 어찌 되었겠습니까? 위대한 복음의 증언이 되어 신자들을 이끄는 사도 노릇은커녕 제 스스로 십자가 복음을 올바르게 믿는 신자 노릇도 제대로 못할 판이었습니다. 때의 제자들은 위기에 처한 스승님을 배신했다는 생각에 수치감과 후회감에 휩싸여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 이후에 40일 동안 지상에 머물면서 오직 제자들만을 위해서 시간을 보냈고 그들 하나하나를 치유하는데 심혈을 기울이게 됩니다. 그리하여 제자들이 어느 정도 마음을 추스리고 십자가 복음에 대한 확신이 생겼다고 여겨질 쯤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당부하십니다. 나의 사랑하는 제자들아,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한 적이 있는 바 나의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려라.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지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머물고 계시던 어느 날 예수께서 자신의 11 사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던 중에 분부하신 말씀입니다. 본래는 12 사도였지만 그들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함으로써 사도의 반열에서 탈락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으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선물 곧 성령을 보내주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도들은 세례 요한이 이전에 사람들에게 베푼 물 세례와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성령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물 세례는 복음을 듣고 회개함으로써 이제는 신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물로써 씻는 세례의 의식으로 물속에 몸을 푹 잠그는 침례 의식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일종의 외적인 종교 의식입니다. 반면 성령 세례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참된 마음의 회개와 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따라서 물 세례가 아니라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 성령에 의해서 구원을 보장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같은 성령 세례를 약속하셨는데 과연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로 대략 열흘 만인 오순절에 불같은 형태로 성령 세례가 제자들에게 뜨겁게 임하게 됩니다. 소제목입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상에 머문 지 40일째 되던 날, 제자들이 예루살렘 동편에 있는 올리브산에 다 함께 모여 있었을 때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그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전에도 몇 차례 뵌 적이 있지만 그날따라 분위기가 왠지 모르게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무척 비장하셨고 이제 곧 뭔가 놀라운 일을 하실 듯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께서 이스라엘을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 주실 때가 마침내 이른 줄 알고 사뭇 진지한 표정으로 질문한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제자들은 아직도 장차 회복될 주님의 나라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식하지 못하고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해방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도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해하곤 했는데 이때까지도 별반 달라진 게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어리석은 질문에 예수께서 답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이라? 그때가 언제인가는 오직 하늘 아버지께서 그분의 권한으로 정해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다. 네? 우리가 알 바 아니라고요? 제자들은 예수님의 냉정한 답변에 적이 실망하고 당황한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런 제자들을 향해 예수께서 용기를 잃지 말고 힘을 내라는 듯 확신 있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곧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 전 지역에서 그리고 땅끝까지 나의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지상 대명령인 복음 전파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무엇보다 먼저 전도자가 성령의 권능을 덧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성령의 권능은 사도들의 전도 행적을 기록한 사도행전 전체를 통해서 핵심적인 주제로 부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복음 전파가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까요? 복음 전파는 사람의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승천하실 때 예수님이 보내주시기로 약속한 그 성령이 예루살렘에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성령은 오순절에 예루살렘의 한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에게 강력하게 임했고 그리하여 성령을 받은 제자들에 의해서 마치 물결이 사방으로 퍼져나가듯 복음의 물결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되어 온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 퍼져나갔습니다. 또한 예루살렘으로부터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 땅끝까지라고 하는 표현은 복음이 가까운 데서부터 점차 먼 곳으로 점진적으로 전파되어야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땅끝까지라고 하는 말은 1차적으로는 복음 전파의 지역에는 경계가 있을 수 없다는 공간적인 영역을 설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전도의 대상에는 나라, 민족, 신분, 성별, 빈부 등의 구분이나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을 하신 후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천천히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구름에 휩싸여서 제자들의 시야에서 사라져 더는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과 관련된 주요 5대 사건,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가운데
네 번째에 해당하는 승천의 장면입니다. 이제 예수님에게 마지막 남아있는 큰 사건은 재림뿐입니다. 이로써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하신 예수님은 33년 동안의 지상 생애를 온전히 마감하시고 다시 본래의 영광스러운 자리로 돌아가셨습니다. 이때는 예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신 지 40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주후 30년 4월 말쯤입니다. 제자들은 넋을 놓은 채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바라보고만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구름에 휩싸여 더는 보이지 않는데도 하늘만 멍하니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잃은 아이의 모습과 같았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예수님이 사라진 하늘에서 구름 사이로 갑자기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나타나더니 제자들에게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여기 서서 하늘만 계속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께서는 너희가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또한 똑같은 방식으로 다시 내려오실 것이다. 예수님의 주요 5대 사건, 탄생, 십자가 죽음, 부활, 승천, 재림 중에서 맨 마지막에 실현될 재림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초림은 인류의 구원을 위한 것이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불신자에 대한 심판과 믿는 자들의 영생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두 천사의 말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승천 때 제자들이 예수께서 승천하시는 모습을 본 것처럼 재림 때에도 사람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가시적인 형태로 오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하여 그 광경이 아주 극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시기를 아주 예상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재림의 극적인 광경이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입니다. 주께서 큰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친히 하늘로부터 내려오실 터인데 그때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아직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그들과 함께 구름 가운데로 이끌려 올라가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재림의 시기에 관해서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서 4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주의 재림의 날은 마치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그렇게 올 것입니다.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하고 말하면서 마음 놓고 지내고 있을 때 마치 아이벤 여인에게 해산의 진통이 오는 것처럼 큰 재난의 순간이 갑자기 닥칠 것인데 사람들은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형제들이여, 여러분은 어둠 속에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그날이 도둑처럼 갑자기 닥치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구름은 어느새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아, 우리가 무엇을 보았던가? 꿈이라도 꾼 것 같구나. 제자들은 저마다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이 목격한 것은 꿈도 환영도 아니었습니다. 10명 이상의 사람들이 동시에 같은 꿈을 꿀 수도 없고 동시에 같은 환영을 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목격한 모든 것은 사실이었습니다. 사실은 시간이 흐르면 역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승천은 엄연한 사실에 바탕을 둔 실제의 역사였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후 1세기에 올리브산에서 일어난 역사의 무대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일 뿐 아니라 승천의 증인이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배반자 가룟 유다를 대신하여 mat디아를 사도로 뽑다. 여보게들, 이제 그만 산에서 내려가도록 하세.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 영영 하늘나라로 돌아가신 것 같네. 그런 것 같구만. 그러세. 그만 내려가세. 일단은 주님의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머물도록 하세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대략 1k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올리브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서 안식일에도 걸어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미시나 유대교 랍비들의 구전을 집대성한 책에 따르면 안식일에 걸어갈 수 있는 최대 거리는 2000규빗입니다. 1규빗은 대략 45.6cm이므로 2000규빗은 대략 912m에 해당됩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제자들은 자신들이 묵고 있었던 다락방으로 올라갑니다. 이 다락방은 제자들에게 아주 익숙한 장소로
예수님과 함께 유월절 최후 만찬을 가졌던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보이며 큰 주택의 2층 방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승천 이후 이 다락방은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신자들이 상시적으로 기도 모임을 갖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오순절에 이곳에 모여 기도하던 무리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셨고 이후로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의 요람과 모체가 되었습니다. 아무튼 마가의 다락방은 후일 빌립보의 루디아의 집, 에베소의 아굴라 부부의 집과 함께 가정교회의 모범이 됩니다. 주께서 우리들어 예루살렘에 계속 머물고 있으라고 하셨으니 무슨 별도의 지시가 내려질 때까지 이곳에 있도록 하세나. 예수님의 지시에 따라 제자들은 예루살렘 성읍 내에 마가 다락방에 모여 있었습니다. 자살로 이미 생을 마감한 배반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제자가 전부 모였습니다. 그들 11제자들의 면면은 이러합니다. 시몬 혹은 게바로도 불리우는 수석제자 베드로, 세베대의 아들로서 예수님께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요한, 세베대의 아들로서 요한의 친형인 야고보, 베드로의 친동생인 안드레, 나다나엘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빌립, 일명 디두모로도 불리우는 도마, 일명 나다나엘로도 불리우는 바돌로메, 가버나움 지역의 세리였던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알페오의 아들인 야고보, 열심당원인 시몬, 그리고 일명 다데오로도 불리우는 야고보의 아들 유다. 11제자들은 항상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모여 한마음 한뜻으로 계속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이때 그곳 다락방에는 11제자들만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들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신실한 여자들도 매일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신실한 자들이 다 그렇게 다락방에 함께 모여 기도에 힘쓰며 지내던 어느 날입니다. 대략 1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베드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서 말합니다. 언제 기회를 보아 말하려고 벌렸던 일을 마침내 11제자를 대표해서 말한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무법한 폭도들에게 우리 주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에 관해서는 다윗의 입을 통해 성경에 오래전에 성령께서 말씀하신 내용으로 그대로 성취되었습니다. 가룟 유다는 우리와 똑같이 주님에게서 사도로 선택받은 자였고 그래서 우리의 동료였습니다. 그랬었지? 아, 가룟 유다. 베드로의 말을 듣는 사람들의 표정이 일순간 모두 일그러졌습니다. 자살로 생을 마감한 배반자 가룟 유다가 기억 속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씁쓸하고 찹찹한 심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자신의 악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받아 그 돈으로 밭을 샀다가 결국 그 밭에 거꾸로 떨어져 배가 터지고 창자가 밖으로 쏟아져 나와 죽고 말았습니다. 가룟 유다의 죽음은 비참했습니다. 마태와 누가는 배반자 가룟 유다의 끔찍한 죽음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그가 목을 매달아 죽었다라고 기록했고 누가는 몸이 곤두박질 쳐서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와 죽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둘의 기록을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디지 못한 가룟 유다는 분명 높은 나뭇가지에 밧줄로 자기 목을 매달았고 그때 줄이 끊어졌거나 나뭇가지가 부러지는 바람에 땅이나 바위에 세게 곤두박질을 하는 통에 주요 장기가 다 터져서 처참하게 죽음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이 같은 가룟 유다의 비극적인 죽음에 관한 소식은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밭을 자기들의 말로 아겔다마라고 불렀는데 그 말은 피의 밭, 가룟 유다의 피로 더럽혀진 밭이라는 뜻입니다. 이후 이 밭은 객사한 이방 나그네들의 묘지가 되었습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은 오래전에 다윗이 시편에서 예언한 그대로 된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서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그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고 아무도 거기에 살지 못하게 하소서. 시편 69편 25절. 그가 맡았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게 하소서. 시편 109편 8절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룟 유다 대신 사도의 직분을 맡을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님, 그렇다면 누구를 새로 뽑으면 좋겠습니까? 사도의 직분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 없습니다. 자격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생전에 우리와 함께 다니시던 동안에, 다시 말해 주님이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때로부터 우리를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날까지의 동안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닌 사람들 가운데서 한 명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가룟 유다 대신에 그를 뽑아 사도의 직분을 맡긴 후에 그로 하여금 우리와 함께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사도와 제자는 다른 개념입니다. 제자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사람을 일반적으로 일컬어 부르는 말이지만, 사도는 보냄받은 자란 뜻으로 초대교회의 상황하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예수님께 직접 선택되어 보냄받은 자를 가리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따르면 제자로 불릴 수 있지만 사도로 불리는 데는 일정한 자격이 필요했습니다. 사도는 생전의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자로서 부활의 주님을 목격함으로써 예수님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자라야 했습니다. 예수님께 선택받아 세움받은 12제자는 특별히 12사도로 불렸는데, 이제 그들 중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탈락되었으므로 그를 대신하여 다른 사람을 새로 뽑아 사도로 세워야 했습니다. 그런데 훗날 바울이 특별히 사도로 인정받게 된 것은 생전의 주님을 직접 보고 따른 자는 아니었지만 다마스쿠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직접 체험하고 예수님께로부터 복음 전파의 사명자로 직접 위임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가 말한 자격을 갖춘 자들 가운데서 사도의 직분을 맡기에 적합한 사람을 추천해 주십시오. 저는 요셉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아니, 저는 마띠아를 추천하겠습니다. 다락방에 모인 120명가량의 신자들은 각자 마음에 있는 사람들을 말했고, 그들 중에서 최종적으로 두 사람이 사도의 후보로 추천되었습니다. 그 두 사람 중 한 명은 바사바 또는 로마식 이름으로는 유스도라고 불리우는 요셉이었고, 다른 한 명은 마띠아였습니다. 자, 두 사람은 앞으로 나와주세요. 11 사도들은 두 사람을 모든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주님,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구를 사도로 택하여 이전에 가룟 유다가 맡고 있던 그 직분을 새로이 맡겨야 할지 저희에게 알려주십시오. 기도를 마친 후 사도들은 두 사람을 놓고 제비를 뽑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제비 뽑기의 방식이 하나님의 뜻과 부합한다라고 믿었습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제비 뽑기의 방식을 장려하셨고 그 방식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나타내셨습니다. 이때 사도들이 행한 제비 뽑기는 성경에 나타난 제비 뽑기의 마지막 사례입니다. 이후로 성령 강림과 더불어 하나님은 성령의 감화 감동을 통해 자기 백성들과 직접적으로 교제를 나누셨습니다. 오 마띠아! 사도들이 제비를 뽑으니 마띠아의 이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마띠아에게 안수했습니다. 구약시대의 안수는 다른 사람을 축복할 때, 사람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할 때, 책임을 맡길 때 등에 사용되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치유, 축복, 직분을 임명하거나 위임할 때 이때 머리에 손을 얹어 안수하였습니다. 이후로 마띠아는 가룟 유다 대신에 다른 11 사도와 함께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마띠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선물인데,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사도로 세움받은 후에 그는 에티오피아 지역으로 가서 그곳 사람들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 지방에서 순교했다라고 합니다.